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다 같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사무엘상 1장에서는 한나의 출산에 이르렀고요. 한나의 어떤 문제가 이제 주어지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1장에서 이제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을 보면 슬픔과 통곡이 이어지죠. 한나의 슬픔과 통곡이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읽는 입장에서는 참 한나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온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결국 기도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일, 그것이 기록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문제 해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찬송받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창조된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거는 여러분이 잘되고 복받고 형통한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 피조물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의 입장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나는 아이를 낳았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신약에 있는 마리아의 노래와 같아요. 비천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기적적으로 허락하셔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 주셨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이를 낳았다, 하나님 감사하다, 그리고 다른 기도 제목으로 다른 문제거리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찬양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거기에서 머물러서 또 다른 기도를 내놓지 마시고 한나처럼 충분히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그런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문제를 주시는 이유도 그렇고요, 응답을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입체적으로 너가 터득하고 기도하고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젖먹이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기도입니다. 찬양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로 기적적으로 선물 받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지만 그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은 응답 받은 날보다 더 기쁜 날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기도해서 얻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한 사무엘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확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뿐만 아니라, 그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반석이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죠. 지금 샘솟는 기쁨으로 그 기도시, 이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 이미 들어가지고 축적된 하나님에 대한 교리와 지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것, 머리로 믿는 것과 실제로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가 신학교 들어가서 내가 배우는 하나님과 또 목회하면서 겪는 또 하나님, 여러 가지 혼란과 또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좀 파편적으로 조각조각 알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가 어떤 거라는 걸 다 안다고 생각하는 장님과 같아요. 성경에 문자로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에 살고 학벌이 어떻고 뭐 이런 정도로 내가 그 사람을 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죠. 그 사람은 하나의 우주이기 때문에 뭐 1년이 있다고 그 사람을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평생 있어도 계속 달라지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의 박스 정도에 담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아라고 생각하고 너무 자만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껏 해봤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출세하는 것, 일심양면하는 것 정도로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면 우린 신앙생활 헛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큰 하나님을 체험하길 원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한나는 고난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더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것 같아요. 문법을 안다고, 단어를 많이 한다고 내가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실제 원어민과 부딪혀 봐야 됩니다. 영어가 이렇게 작동되는구나. 내가 배운 문법과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내가 알고 있던 문자에 갇힌 하나님이 실제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만 생각했던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좀 더 조금씩 타인을 지향하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 내 구역, 내 가족, 내 앞길만 생각했던 그런 신앙인이 점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멋진 그런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한나는 엄청 기뻤을 겁니다. 요즘 같았으면은 SNS에 난리 났습니다. 낙이 났어 하면서 여러 가지 사진을 녹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애기가 있으니까 너무도 좋다. 갖지 못한 거를 갖게 되니까 한동안은 기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를 들어간다든지 학교를 들어간다든지 내가 그토록 바라던 어떤 것들을 이루게 되면 그 기쁨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차를 사고 싶어요. 그 차 그렇게 사고 싶어. 샀어요. 얼마 못 가요. 더 좋은 차가 또 나오거든요. 내가 아이폰을 최고로 샀어요. 또 지나면 또 나와요. 그 기쁨에 내가 안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기쁨에 안주했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이 그거가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주신 변찮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게 된다면 나중에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한나는 자기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찰나에도 불구하고 이거 별거 아니야. 하나님께 드릴 거야. 버림의 신앙으로 나아간 거예요. 우리는 취득하고 얻고 쟁겨두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을 버리는 신앙, 하나님께 내어놓는 신앙,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면 자기 자랑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땠다, 내가 하나님이 이랬으니 결국 하나님 얘기하면서 내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을 오롯이 하고 있었습니다. 나같이 비천한 여인도 하나님을 만났다면 너희도 만날 수 있어. 하나의 고백이자 증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어.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증거하는데, 첫 번째는 뿌리고요, 두 번째는 반석이고, 세 번째는 저울입니다.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상이죠.
첫 번째, 한나는 큰 뿌리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굉장히 뭐라 할까요? 미술로 하면 굉장히 다채롭지 않습니까? 누가 말하는 거 그냥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체득한 거를 내 안에서 이렇게 토해서 내오는 거예요. 한나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뿔이 높아지게 되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평생 뿔이 있는지도 모르고 한나라는 큰 뿔에 치여서 늘 고생하며 분노에 휩싸여서 살았을지는 모릅니다. 근데 한나는 기도했죠.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초식동물은 이빨이 강하지 못한 반면에 발톱도 날카롭지 못한 반면에 이 뿔이 있습니다. 뿔이 자라게 되면은 아무리 사자가 공격해도 한번 딱 박으면 그냥 사자가 둥 뜨면서 날아가더라고요. 영상 보니까. 그러니까 뿔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뿔이 있어. 근데 한나는 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브린나와 다투지 않았어요. 어디의 자리로 갔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더 큰 뿔이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나의 뿔이신 하나님께 브린나한테 치이고 힘들게 뒤통수 맞고 다시 싸울 수 없잖아요. 브린나가 지금 강하잖아. 전력이 지금 아이가 많다 보니까 아이 없는데 그거 가지고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랑 경쟁하지 않고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이죠. 브린나의 뿔에 의해서 받쳐가지고 한나는 평생 아파했습니다. 브린나는 들이받는 사람입니다. 난 자격 있어. 이 사람 들이받고 저 사람 들이받고 여기서 얘기하고 저기서 얘기하고 그러면은 브린나는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브린나와 싸울 수 있는 뿔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뿔로 주시기 위해서. 너가 갖고 있는 걸로 아웅다웅하면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내가 잘못했니, 네가 잘못했니, 내가 크니, 네가 크니 이런 걸로 다투지 말고 내가 준 그 뿔로 만족해라. 너 그 뿔로 살아가라. 그 뿔을 자랑하며 찬양하면서 살아가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아이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내가 출세하면은 그 뿔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뿔을 또 허락하시게 하지만 뿔을 꺾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너 그 뿔로 자랑하지 마. 그거 내가 준 거야. 내가 산성이고 내가 반석이고 완전한 자인데 나를 찬양해야지. 나를 바라보고 찬양해야지. 내가 준 그 축복에 머무르면서 그거 묵상하면서 또 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살겠니? 나를 바라봐. 내가 진정한 뿔이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 일사명성교회 성도님 한 명 한 명 모두가 하나님의 뿔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든 작은 뿔, 요거 어떻게 불릴 것인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갖고 있는 뿔과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경쟁할 것인가? 요 수준에 머물지 마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큰 뿔을 발견하시고 그 뿔로 말미암아 한나처럼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살아가는 거죠. 참 믿는 자에겐 고난이 신비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처음에는 당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지혜가 생기고 또 겸손하게 된 거죠. 마치 큰 버팔로의 뿔을 가지게 된 한나는 지금 이제 원수들을 향해서 크게 입을 열게 되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의 입 뭐예요? 말하지 못하고 끙끙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들지 못하고 본인한테 쥐어박지도 못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냥 기도 가운데 술 취하듯이 우물우물 기도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브닛나의 입을 다물게 하는데 간단한 방법을 쓰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나가 임신하고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브닛나는 아들을 낳았다는 것 때문에 한나를 격동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나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아 보니까 이제 브닛나가 이제 조금씩 말이 줄어들게 됩니다. 한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자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내가 더 많이 났어, 이런 것들을 말하기보다는 그 입술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루게 되면 할 말이 참 많아요.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간증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빼뜨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것은 단지 명목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서 결국 내 자랑으로 갈 때가 은근히 많습니다. 결정적인 하나님 은혜를 내가 우리 고백하면서 그것에 충분히 머무르고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의 찬송을 오늘 2장에 나온 것처럼 충분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도 하나님께서는 한나와 같이 주님이 주신 구원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쁨이 충만하여서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로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응답을 받게 되면 그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를 더 큰 그릇의 신앙인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찬양하냐면 이 참된 반석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은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갖고 있는 공통적인 신앙 고백은 특히 이제 이미지 언어로 많이 얘기하는데 나의 반석이다라는 겁니다. 뭐 다른 나라,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은 반석보다도 뭐 이렇게 성이나 성벽 이런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은 큰 반석, 이제 굉장한 자랑거리고 영광스러운 그 물체입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더워가지고, 그죠? 뜨거운 태양을 피해야 하는데 반석 근처에 있으면 그늘이 생겨가지고 덥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같아요? 반석과 같은 분이야. 하나님 옆에 피하기만 하면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평화가 주어져. 찬송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무리 대포가 퍼지고 다른 사람이 비난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됐다 할지라도 반석만 있으면 하나님은 마치 아버지가 탕자를 품어준 것처럼 넓은 품에 품어주셔. 그러니까 반석과 같은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사실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진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나의 불임 소식이 전해졌고 뿐만 아니라 찬양의 기사가 주어진 거죠. 하나님 안에는 시원한 그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의 해나 밤의 해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또 바위 안에는 그늘뿐만 아니라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목마른 것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피신할 때 어디로 숨었습니까? 바위가 많은 곳으로 숨었죠. 그늘과 물이 있는 곳,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기본적인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반석이라는 것은 참 희한한 것이, 그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이 반석이라는 것이죠. 생명수도 있고 보석도 있고 그늘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반석이라는 것이죠.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십시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도록 해 주십시오. 생명수를 날마다 먹여 주십시오. 나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바로 그 기도 간구보다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참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저울이다 얘기한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단지 이제 말 실수하지 말아라, 뭐 어떤 도덕적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은 잘하지만 삶이 또 엉망인 경우도 또 있잖아요.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다. 이 말은 우리 겉에 드러난 것뿐, 행동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말과 마음속에 있는 동기, 내가 말로 표현하지 않는 내 마음속에 들어차 있는 뚱딴지 같은 생각들, 악한 생각들, 그런 생각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스캔하신다는 거예요. 감찰하신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권력이 있으면 아첨을 하죠. 권력자 앞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같이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교만한 말을 하고 오만한 말을 하고 거짓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영혼을 드러내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칭찬도 하고 적당히 관계를 맺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그 사람들한테 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찬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 대해 그렇게 영혼을 바쳐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됨됨이, 마음의 중심을 저울에 매일매일 달아보십니다. 어디로 치우쳤는가? 세상 가운데 치우쳤는가? 아니면 말씀 안에 치우쳤는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영혼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목회를 향해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향해 있는가? 내 가정을 향해 있는가? 가정 밖을 향해 있는가? 다 저울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는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무게가 많이 나간다, 영광스럽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저울은 좀 다르게 작동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명할수록, 겸손할수록, 이런 사람일수록 더 무게가 많이 나는 거죠. 영광스러운 것이죠. 시편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악한 자는 모두 겨와 같기 때문에 언젠가는 바람에 날아갈 것이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넣어서 태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저울을 다 갖고 계십니다. 같은 그 사람에 맞는 그 분량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아니 완벽하지 않더라도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언젠가 그 저울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자랑했고 찬양했습니다. 크신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보다도 선물 주신 하나님에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뿌리입니다.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삶을 평가하고 계시는 저울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뿌리십니다. 그리고 참된 반석이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그러한 저울이십니다.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